할렐루야, 아멘.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해 왕이 하늘의 왕을 경배하노라, 왕이 하늘의 왕을 경배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4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이 4장까지 모든 장의 1절에 이 느부갓네살이란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은 느부갓네살이란 이 왕의 이름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며 왕과 다니엘 간의 스토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도 해주니까 왕이 다니엘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높여주는 모습이 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3장의 시작도 느부갓네살 왕이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면서 포악한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칩니다. 이 왕의 세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의 대결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용광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지만 그들의 신앙의 절개로 인해 최강대국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앞에 절하게 만든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시작도 느부갓네살 왕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인데 1장, 2장, 3장까지 다니엘이 기록했다면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서 본문 1절의 표현처럼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로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내용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면서 1인칭으로 이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나 느부갓네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만 천하에게, 만 백성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연약한 모습도 확인되어집니다. 당시 최강국의 왕이 쓴 자서전이라면 좋은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업적이나 엄청난 결과물 같은 것이 적혀 있어야 자신이 쓴 자서전처럼 훌륭하게 포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여진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 즉 은혜 받은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과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잔혹하게 다른 나라를 점령하던 이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오늘의 이 4장의 간증문을 함께 보면서 영적 도전을 얻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면 거기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응답이 되고 옛날 속담말로 솟아날 구멍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선물과 같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두려움과 번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된 해석을 듣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번민하였다 2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3장 보니까 금신상을 크고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지도층들을 절하게 만들었고 절 안 하면 사형한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번민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형적인 용광로에서 살아온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서도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무너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번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직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왕입니다.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 있어서 대왕, 우주의 왕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파괴한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처참하게 파괴하고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아들들의 대를 끊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처참하게 목숨을 앗아간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그 안에 성전 기물들을 모두 다 약탈해 옵니다. 이 약탈한 물건이 내일 5장에 아마 등장합니다. 아수르와 결투도 벌였고 애굽을 격파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전쟁 광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신전을 비롯한 역사상 수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공중정원이라는 이 건축물 하나는 세계의 7대 불가사리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에 대해서는 지혜자들을 모으고 데리고 와서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친화 정책을 폈습니다.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땅을 정복하는 유능한 왕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건축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권력 있고 지혜가 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은혜 받기 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두려움과 번민에 지배되어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더니, 승승장구하는 왕의 위세를 즐기고 있을 때야 내 궁에서 평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꿈 하나로 두려워해지고 번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들의, 이 나라의 박수수당 점성가들이, 수많은 지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번민과 자신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상의 지혜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부릅니다.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박수장이란 표현은 그 박사들, 지혜자들의 모임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의 대장 다니엘아, 내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이 전에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것 같지만 9절에서 거룩한 신들, 이렇게 복수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은 연약한 모습에 이 책을 누가 썼냐? 느부갓네살 왕이 썼습니다. 즉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느부갓네살의 왕은 자신의 간증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계속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어도 교만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어도 교만에 또 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자신이 잘한 것으로 인한 교만에 또 다시금 빠집니다.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한 풍성한 나무가 있는데 그 풍성한 나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베어버리고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기고 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는 한 몫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짐승들과 풀을 뜯어먹는 한 몫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의 나라, 당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아야 견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어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끝에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려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을 향한 애처로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그래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이 왕 가운데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번민을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그 왕,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왕의 태도는 결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신 있게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오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눈에 보이는 이 공적들, 내가 한 것이 아니냐라는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적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임한 느부갓네살 왕은 현재의 모습을 자기의 이 자서전에 당신 스스로가 또 기록합니다.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한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서 이 왕위가 떠났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 내 공을 세우고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왕위가 나한테 떠났다는 것을 본인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33절에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렇게 자기가 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냈던 최강국의 왕이 비참해졌습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이 이 내용을 자기 스스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번민을 이겨내지 못했던 자신, 지금까지의 왕국을 건설해온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부했던 영광된 그 삶, 교만한 삶을 이 직접 기록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대비되는 모습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믿음. 오늘 말씀,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비참한 풀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었지만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옴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 계획표대로 비참한 시간을 겪기는 겪었지만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한 이 왕은 이전 것을 지나보내고 그곳에 무엇을 채웠느냐?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세상의 강대국인 왕인 나지만 이 왕인 내가 하늘의 왕을 찬송한다. 이 찬송 고백으로 채운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그분만이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감사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4장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5장의 이 아들의 부친 벨사살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조금 등장할 뿐, 이 다니엘 4장 이후로 느부갓네살의 이름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 찬송의 장면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강대국의 왕으로서 교만하여 멸망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 찬송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 찬송하며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회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문으로 남겨 당시에 온 백성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아는 것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회개라는 이 단어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세상에 잘 나가는 왕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듯이,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찬양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연약함 가운데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회개를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번민의 날마다 빠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신뢰했던 교만한 나의 영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한마음 등상대회 행복한 우리 광림 공동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